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한 5분 남았네요. 근데 지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이 올 한 해를 2018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 10대 뉴스가 있어요. 이 10대 뉴스를 하면 뉴스라는 것은 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선정되는 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연합뉴스라는 신문사에서 뽑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게 첫 번째 뉴스였고, 또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세 번째 뉴스였고,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또 다섯 번째는 의뢰 분노를 폭발시킨 기업의 갑질 논란, 또 여섯 번째는 방탄소년단, 일곱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적폐 수사, 또 여덟 번째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서울의 집값이 급등했던 때 역대급의 대출 세금 규제 뭐 이런 뉴스였고요. 아홉 번째 여당 지방선거의 압승, 열 번째 제자로 교회의 이전이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껴놓은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 알 텐데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에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이루어졌던 성전 이전하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으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아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괴롭고 힘든 어떤 사건 속에서 힘들어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때를 맞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길을 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여기 현수막에 넣었듯이 다시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상황을 수습하고 회복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이 다 무너져 있고 불에 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가족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려 있다고 한다면 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누군가 폭도들이 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 같을 것이며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지옥과 같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실 뜻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약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그 지역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서 귀한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도와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3일이었어요. 3일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 아말렉 족속의 동네를 급습해서 이 시글락을 불살랐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간 겁니다. 정말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참 큰 충격인데 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슬픔이 하도 크니까 분노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부하,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사람들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배신감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결국 결론을 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해요. 되돌립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집을 망가뜨린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죠.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엇으로 다시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가?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었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셨다거나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력의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담대함과 용기가 사라졌을 때,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볼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간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쓰는 그러한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죠.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데로 갑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엉뚱한 자리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분 지났어요. 우리 박수 치고 갈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새 길을 여시고 새 시간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으로는 절대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정말 날마다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지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넘어가야 할 산과 같은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사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디 가서 진을 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처럼 위성이나 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중간에 아말렉 소년을 만나게 해요. 이 아말렉 소년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진영에 있다가 잘 거기서 섬기고 있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버림받았어요. 그 버림받아서 낙오된 사람이에요. 낙오된 이 아말렉 소년이 있었는데 아말렉 소년을 붙들고 다윗이 묻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말렉 진영에 왔는데 그들은 지금 저기 어디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중간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또 생각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0명의 이 군인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놔두죠. 그걸 부솔 시내가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가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승리했어요. 여러분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싸움에 전투에 임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400명의 군인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이 전투에 임했는데 이 얻은 전리품이 있어요. 그 적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재산들을 이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나눠주자고 했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지 않냐. 근데 다윗이 말하죠. 그 사람들이나 또 당신들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큰 핵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2019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해 주신 복된 것들, 하나님의 기쁨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2019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주님께 물으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며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